요사이 유행하는 그 복음송 중에 이제 은혜라는 이제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이제 은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전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은혜라는 내용이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내 삶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이런 생활적인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에서 주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는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면 내가 변합니다. 내 삶이 바뀌어져요.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성숙해집니다. 오늘 말하면은 정말 은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단락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은혜를 몰랐을 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전에, 그때 예전의 삶이 나오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받은 은혜. 세 번째는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때야 되느냐. 이걸 구분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여러분 살아보면 그런 그 경험 하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한 주간 보낸 거예요. 그냥 지나다 보니까 한 주간 지나가 버리고 생각 없이 한 해 보내고 그러다가 생각 없이 나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때 생각을 해버려요. 그때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 내 모습, 그때 내 상태가 어땠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럼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 믿기 전에. 그게 오늘 11절 보면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육체는 이제 혈통을 가리켜요.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땅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가서 회당을 지어서 거기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에베소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럼 그 에베소 살고 있는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도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부류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럼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인 거예요. 오늘 우리 말하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태어나서 8일이 되면은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게 그 징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이방인들,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야 너희들은 할례 안 받았잖아. 너희들은 우리하고 수준이 차원이 달라. 이러고는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12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 믿기 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아무 상관없이 살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살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상관없이 너희들은 살았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너희 백성이라고. 너희들은 그런 것도 없이 살았고 이방인으로 살았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여기 소망이라는 것은 그들이 뭐 희망이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봤을 때 그들은 뭐 꿈도 가지고 희망도 가지고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실제로 뭐예요?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거예요. 지금 또 젊은이들은 뭐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결국은 헛된 거예요. 그럼 다 놓고 가잖아요. 성공한 사람도 그게 성공일까요? 세상적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들에게 세상 것을 다 얻고 꿈을 이루어도 그 꿈이 영원할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그렇게 너희들이 살았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내용.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지금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그때 아직도 그때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백성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입니다. 이 내용이 앞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때 세상에 살았던 그들의 실제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2절부터 나오는 그때에 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가운데에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그럼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서 유행 따라서 사람들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여기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 내용은 악한 영들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단 마귀라고도 볼 수 있죠. 그들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역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단 마귀의 노예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사단 마귀의 자식들처럼 그들에게 쏟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았던 거죠. 또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여기 우리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우리도 전에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냥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 취하고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니 전에.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전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뭘까요?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도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밖에 옛날 그런 삶을 살았다면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버림받은 자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그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죠. 체크해 보란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살았던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났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됐다. 이제는. 근데 누굴 통해서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 서로 이제 원수처럼 살한 이런 막힌 담도 흐려져서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기도 하고 또 이웃과의 싸우기도 하고 또 우리 지금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쟁도 일어나고 싸움이 있잖아요. 싸움이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진 상태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또 여다 야당 뭐 누가 되든지 맨날 싸우고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불행이거든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어떤 이제 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이었어요. 80년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상받은 가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자기 40년 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대요. 아버지가 너무 그냥 그 애들을 강하게 키운다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이 상처가 결국은 자기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때는 공황장애라는 게 몰랐대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결국은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대상까지 받았는데 그날 참석을 못 했대요. 10걸음을 걸으면은 호흡이 멈출 정도로 걸을 수가 없었대요.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는 그런 게 그냥 우울증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가다가 서 있다가 그냥 반 죽다가 또 살아나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에 그 아버지 20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고생한 걸 본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살아오셨구나.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구나. 저걸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더래요. 아버지 너무 불쌍하다, 우리 아버지 진짜. 근데 공황장애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나서 일어난 자기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이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3절부터 또 16절까지 보면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걸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제 숨지십니다. 근데 바로 그 죽음에 이어서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그 당시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커튼으로, 두꺼운 커튼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갔다는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진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풀이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우리와의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열어주시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죠. 새로운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 7절을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가 오늘 여기 앞으로 계속해서 세대의 이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담을 다 h으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가게 됐다는 거죠. 뭘 통해서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11절부터 이걸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의 제사는 이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내 죄를 대신 그가 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짐승들의 피가 내 죄를 속죄할 수 있을까요? 없애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뭔 예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시면 우리가 모두 다 완전히 죄로부터 속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미리 그걸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하나 상징적으로. 근데 그걸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특히 그 마태복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또 로마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회마다 전하는 내용을 보면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전한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 교회당 지붕을 보면 뭐예요? 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앞에 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강단에도 또 스테인글라스로 십자가가 있잖아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걸이도 십자가를 하고 또 가정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오면은 그냥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어떻게 보면. 왜 교회에서는 자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오늘도 얘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잖아요. 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십자가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할까요? 이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제. 왜 십자가냐 말이에요. 물론 앞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은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여러분들 거기 아래 내려가 보시면은요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 내용이에요. 뭘로? 십자가로. 자 거기 보면은 죄와 허물로 우리 사람이 죽었대요. 여기 죽었다는 말은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원히 죽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납니다. 갑자기 이제 길을 가는 사람이 쓰러졌어요.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뭐 4분인가요? 5분 지나면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빨리 심폐소생수술로 호흡을 하게 하면은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죽었다는 말은 잠시 심장이 멈춘 죽음이 아니고 원래 뜻은 시체라는 뜻이에요. 죽었어요. 무덤에 묻힌 시체예요. 자, 시체를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체에다가 약을 주고 링겔을 주고 수술한다고 시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심폐소생수술을 한다고 무덤에 묻힌 관 속에 있는 그 시체를 끄집어내 가지고 심폐소생수술을 한다고 살아날까요? 여기에 죽었다는 것은 시체라는 의미예요. 100% 시체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전에 우리는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죽었던 그 시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는데 죽었던 시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 그 모습이 뭐냐?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2절부터 그런 시체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탐욕을 따라 살았던 그것이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영적으로 시체라는 거예요. 죽은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면 그냥 들어갔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 시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앞에 이런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미 죽은 시체 진노의 자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큰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읽은 내용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하나님도 없이 밖에 다 나왔죠. 하나님 상관없이 살았던 삶이 어땠는지 나왔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가지는 우리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포도나무에 여러분 가지 있잖아요. 넝굴이 있잖아요. 이제 봄이 되면은 그 싹이 나가지고 포도나무에 이제 줄기가 막 뻗어 나가잖아요. 근데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그 줄기를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져 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죽은 거예요. 밖에 있었단 말은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시체예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신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했잖아요. 이 은혜가 뭐예요? 이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야죠. 다시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단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에 섞여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인데 이 땅 사람처럼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내용은 선지자들의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오늘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을 기초로 한 머릿돌을 위에 세워진 우리 평안교회, 우리는 한 가족의 성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날로 지어져 가지고 성장해 가면서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이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라. 이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뭐가 은혜예요?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죽음은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 다 죽어요. 나이 먹고 병들면 다 죽습니다. 여기에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죽음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살다 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앞에서 이미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 가지고 살죠? 그게 영원할까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젊음 다 지나가요. 성공 다 지나가요. 명예 다 지나가요. 건강 다 지나가요. 이 세상에 안 지나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지나가요. 다 땅에 묻히게 돼 있어요. 내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죽었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시체처럼.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날 대리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 자기 입장에서 은혜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그게 다 은혜입니다. 호흡하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예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은혜고 다 맞아 은혜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십자가 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놓쳐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해도 패잔병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얼마나 굴곡이 심한지 몰라. 힘이 없어요.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처럼 세상에 끌려다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은혜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인데 이게 없어요. 내 안에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이걸로 충분한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목마른 거예요. 항상 이걸로 충분한데, 이걸로 이길 수 있는데, 이걸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분히 살아가도 모자람이 없는데 이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세상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해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헤매다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몰라요. 거기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신 은혜예요. 그냥 되어졌을까요?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손발에 쇠못이 박히시고 가슴에 창이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피로 이루신 결과예요. 이게 은혜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뭘 자격을 갖추어라, 조건을 갖추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린다면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또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어요? 십자가의 피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은혜 주세요.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 도와주세요. 그 은혜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딱 장식을 해요. 그 말씀이 뭐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완성하신 영생의 구원의 은혜예요. 이걸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영생의 선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시면서 예전에 살았던 그때 내 모습, 이제 예수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